4편 대한민국 재림복음은 한국에서 발단하여 전 세계로 강력한 빛의 전파로 삽시간에 전해졌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번개 작전이다. 나팔적 복음은 초림복음과는 다르게 번개 같은 전파를 통해 전해졌다. 동에서 서쪽으로, 한국에서 서방으로 빛의 속도처럼 전파되었다. 초림복음도 동에서 서쪽으로 전파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영국, 미국으로, 그리고 땅끝인 한국으로 이렇게 초림과 재림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창세기 19장 소돔성에 나타난 천사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였다. 세상 것에 욕심이 있던 노세천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사도행전 12장 8절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방문하여 감옥 밖으로 끌어냈다.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도 천사가 끊었다.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휴거자들은 받는다. 휴거는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휴거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이 반드시 있으니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천사의 방문을 빨리 받고 싶거든 자신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것이다. 이것이 비결이다. 두루마기는 휴거받을 육체들이다. 육체들은 세습에 찌든 때가 많다. 혈기, 게으름, 분노, 원망, 나쁜 식습관, 언어, 행동, 상대를 상처 주고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거짓 증언, 두려움, 낙심, 의심 등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다. 천사의 방문을 지연시키는 것은 자신 탓이다. 휴거될 자들의 탓이다. 깨끗해진 육체들에게 천사가 방문한다. 구약 4,000년은 예수님의 시간이다. 어린 양의 시간이다. 아벨의 제사부터 골고다 예수님의 제물까지 4,000년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대속적 구원이시다. 지구촌에서 예수님 말고는 구원하실 이름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양육하신 구원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양육을 받는다.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도 한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은 2000년이다. 교회사 2000년은 성령 하나님의 양육 시간이다. 그리하여 6,000년으로 성자와 성령의 시간이 채워진 것이다. 나머지 1,000년은 성부 하나님의 시간이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202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천년 에덴이 시작된다. 2100년까지는 불의한 자들이 다 죽고 의인만 나무 수명처럼 장수한다. 그러므로 지구가 정결하려면 앞으로 100년은 더 필요한 것이다. 100세에 죽은 자는 어린아이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악한 자들이다. 이사야 65장 20절 2100년 후에는 악한 자가 거의 없는 에덴이 된다. 2019년에는 구름을 타고 심판을 하러 오시는 백마를 탄 주님과 그 뒤를 따르는 백말 부대가 공중에 나타난다. 공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천재지변과 대환란이 있다. 그 천재지변이 있기 직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 지금은 휴거가 일어날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시간에 이루신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다. 커다란 종탑과 수만 명의 모임의 예배당이라고 하여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아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여야 한다. 100% 헌신의 예배다. 주님께 관제와 같이 바쳐진 예배다. 이제 휴거자는 거의 다 찼다. 지금은 전쟁을 통해 살상무기를 통해서 죽은 자들과 순교자들을 분리하는 때이다.
그러나 늦게 들어오는 휴거자들이 덜어 있다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긍휼을 베풀겠다. 휴거 방주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다. 휴거자는 많지 않지만 666 낙인 앞에서 부인하고 순교하는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휴거를 놓치거든 순교를 각오하라. 지구촌이 주님의 것이 될 때 지구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간 왕노릇하게 된다. 환란 때는 큰 교회가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다. 일제시대 때에도 큰 교회들이 신사참배의 앞장을 섰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배도한 교회에서 하루빨리 나와야 산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휴거를 위해 오신다. 한국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초림의 땅 무기또 상공에 나타나신다. 도적 같은 주님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인터벌 시간 간격은 7년이다. 한국에서 휴거가 대대적으로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그만치 중요한 나라이다. 성막의 설계도는 세 구역으로 되어 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다. 성막들에는 주로 레위 족속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 번제를 드린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무시무시한 곳이다.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까지 그림자였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고 매일 촛대에 기름을 채우고 향단의 향을 피운다. 제사장들을 24순번으로 정하여 교대로 근무를 한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한국 음력 10일이 8월, 이스라엘 7월 10일이고 그 날이 속죄일이다. 대제사장의 옷자락 끝에는 방울이 달려 밖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업무를 보는 동안 방울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만일 방울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죽었다는 뜻이니 긴장대에 갈고리를 묶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때는 대제사장을 죽이신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을 지나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온 백성이 금식을 한다. 속죄일에 무사히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장막절, 즉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지키는데 7절기 중에 가장 기쁘고 풍성한 절기로 우리 추석과 같은 시간이다. 수장절은 천년왕국의 도래됨을 말하기도 하고 휴거를 의미하기도 한다. 성막들은 구약과 같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은 성막들과 같은 시대이다. 예수님으로부터 92년 10월 28일 나팔절까지 성소와 같은 시대다. 교회 시대인 것이다.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간 2000년간이다. 성소인 교회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는 지성소 시대이다.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이다. 지금부터 지구촌은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나면 1000년간 지성소의 시대를 맞는다. 지구가 1000년간 안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 왕같이 통치를 한다. 1000년간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첫째 부활자들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잘 기록하고 있다. 2000년의 지구를 단장하는 방법이 천재지변이고 7년 대환란이다. 섬들이 옮겨지고 일본은 바다 밑으로, 후지산은 폭발하고 제주도와 완도는 육지가 된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휴거와 천년왕국은 한 가지이다.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떠 있는데 가로 세로가 2400킬로, 높이가 2400킬로로 호주보다 조금 크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휴거된 신부들이 업무를 본다. 땅에서 처음 부활한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공중에 떠 있는 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곳이다. 환란 전 휴거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환란을 이기고 순교한 자들은 다시 살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구를 관장한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천년간이다. 그 후에 지구는 불에 녹여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 천년간은 사단이 활동할 수 없도록 무적행에 가두고 천년이 차면 시험을 하라고 잠시 놓아주어 알곡을 고르는 시험을 한 후 지구는 없어진다. 쓰레기 인생들은 영원히 없어지는 불못으로 들어가 흔적도 없이 된다. 2015년은 휴거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간이다. 7년 대환란은 첫째 부활자를 뽑는 시간대이다. 휴거를 놓치거든 순교를 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된다. 그리하면 천년 지구를 다스리면서 자유롭게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자기 영광으로 성령님과 신부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 수 있다. 2013년 10월 29일 청진항 바다에 오징어잡이 북한 목선 200척이 무수리 핵폭발로 해일이 일어나 모두 수장된 바람에 2,000명 이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도 북한 정부는 쉬쉬했다. 한국에서도 지진이 감지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것도 체르노빌 핵폭발 때문이었다. 아프리카는 매일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고 있다. 전 세계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으나 핵폭발로 죽으나 모두 하나님의 추수이다. 특별히 독재자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는 영혼들은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주보다 더 넓고 깊다. 부자로 살다가 공의의 심판으로 지옥을 가느니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인생이 더 복된 것이다. 종말의 추수는 질병과 흉년과 전쟁이다. 지금 지구는 메말라가고 있다. 캘리포니아 가뭄은 세계적 가뭄이다. 아프리카의 가뭄이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계시록 6장의 흉년이 이미 시작되었다. 작년에 하루 품삯으로 보리 한 대밖에 못 산다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한국인 것이다. 한국의 휴거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영원 추수 시간이 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다. 양과 염소 비유는 도적같이 오신 주님과 관계된 비유다. 지금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는 때이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령한 특권은 공짜가 없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100% 헌신을 해야 한다. 양이 되는 것은 선행을 미루지 않고 실행한 자이다.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로 일하면서 아합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마당에 오바댜는 선지자 수백 명을 몰래 자기 집 땅굴에 숨겨 먹을 것을 공급하였다. 자신들이 어떠한 달란트를 가져서도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 열처녀 비유는 휴거를 준비하는 그릇이 아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 환난 날에 땅에 남은 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휴거를 놓친 교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밤중이라 함은 극심한 환난이라는 뜻이다. 흰옷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다. 등불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빛이다. 기름은 극심한 경제난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휴거를 놓쳤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휴거와 구름 타고 오시는 시간 차이는 7년이다. 신랑이란 단어는 이미 결혼을 한 남자이다. 혼인자리는 신랑과 신부가 있고 신부의 동무였던 동무처녀가 있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도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데려가셔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실세들이 흐물흐물 녹아 없어지고 있다. 북한이 허물어지는 조짐이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맞기 위하여 성전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골고다 땅속 아래에 있는 에레미야 무덤 속에서 법궤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교황청과 아랍연합과 이스라엘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고 있다. 법궤를 안치할 성전 건립을 위한 묘안이 나올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이 우둔한 시기를 말하였고 그러는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을 말했으며 이방인의 수, 교회 충만,
차면 이스라엘도 회심을 하여 부인했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을 버린 죄값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다. 그들은 그러한 환란이 왜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깨어있는 이방인들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 참소를 할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을 하고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며 손을 씻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 죽인 핏값을 자기들과 저들의 후손들이 당할 터이니 죽이라고 소리쳤다. 마태복음 27장 25절 600만 명의 피는 헛되지 않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건국 후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월식이 있어 달빛이 핏빛이 되었다. 1949년과 1967년 6.1 전쟁 때였다. 2014년부터 2000년 15년 사이에 4번의 월식이 있다. 달빛이 핏빛이 된다고 미국 나사에서 발표를 하므로 많은 재난에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는 완악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주님은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을 구분해 주셨다.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은 92년 나팔절에 동원된 휴거를 소망하는 교회였다. 그렇다면 휴거에 동원되지 않았던 일반 교회는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되는 것이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중동 팔레스타인에 건립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휴거 교회의 수가 작기 때문에 영적인 이방인의 시간이니 일반 교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들도 휴거의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92년에 국계 마음문을 닫았던 일반 교회들이 문빗장을 풀고 있다. 전에 휴거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죄하던 교회들이 각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환란이라는 보약은 강팍해진 마음을 녹이는 약이 된다.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도 환란이 오면 다 겸손해지면서 회개하는 것이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회들은 이제 구원의 밥상을 받을 아주 중요한 때이다. 휴거되기 전에 휴거를 외치는 마지막 나팔이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진다. 주님은 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신다. 베르침 666을 놓고도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다. 살 속에 칩을 받아도 된다는 파가 많고 소수는 받아서 안 된다고 열심을 다해 반대한다.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은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통회하고 있다. 환란에 남을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휴거를 외치면 거짓 계시라고 미혹되었다고 반대하는 반대파가 되었다. 그러한 생각은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그들 속에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아직 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그들 마음의 666을 받을 자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의 머리로 생각을 합리화하여 666을 받아도 된다고 하니 그들은 666이 그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는 것이다. 휴거를 전하는 자들을 미혹된 계시며 거짓된 계시라고 하는 자들도 이미 그들 마음이 환란에 남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멸망당할 장망성을 사랑하는 값을 치르며 통곡할 것이다. 반드시 자신이 지불할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 지불할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북한을 보면서 고개를 들어야 한다. 북한이 총 한 방 없이도 통일을 시킬 수 있다. 백두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핵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눈앞에 와 있다. 해산의 극심한 고통이 눈앞에 와 있다. 언제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일을 하겠느냐. 사단의 밥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생명을 보호받는다. 지금 이 시대는 일 깨이지 아니하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단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중국 경제를 급성장시키고 있다. 동방의 군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데스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다.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 무기또 평야에서 치른다. 본래는 동서양의 전쟁터였으나 무기또 상공에 구름을 타고 백말부대를 이끌고 오시는 재림 주님의 군대 때문에 동서양의 전쟁을 잠시 멈추고 동서양이 자연스럽게 연합군이 되어 주님의 군대와 싸우게 된 것이다. 그들은 외계 문명의 침공으로 알고 연합하는 것이다. 악한 그 왕들의 생각으로는 외계인들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 19장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수많은 천국 군대를 데리고 무기또 전쟁터로 오신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유프라데스 강물이 몇 년 동안 연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마르고 있다. 또한 터키와 시리아가 유프라데스 상류에 댐 공사를 하여 물을 가두기 때문에 이라크의 곡창지대가 사막이 되고 있다. 이라크는 터키 정부에게 터키 정부로부터 물을 방류케 하지만 모든 곡물들이 생산될 수 없도록 강물이 마르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미국의 최신 핵무기들이 가득 쌓였다.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는 아랍연합과 러시아다. 중국은 이들 국가 뒤에 숨어 언제라도 러시아와 동맹하여 2억의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이다. 2016년은 유프라데스 강물이 완전히 마를 것이다. 동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왕들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금 남해의 바다가 적조 현상으로 2016년에 피바다의 재앙을 암시하고 있다.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은 적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적조 현상이 심하면 가돌이 양식장의 물고기가 떼죽임을 당한다. 성경은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하였다. 계시록 16장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전쟁을 선동한다고 했다.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는 더러운 영의 참소로 생긴 내란이다. 앞으로 나라마다 민중의 봉기는 모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참소로 빚어진다. 더러운 영의 참소란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는 것이다.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휴거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더러운 개구리 영들이 참소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혀 하나로 자신이 천국과 환난과 지옥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남을 칭찬할 권리는 허락받았어도 남을 비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신이 악평한 그 말이 자기 머리로 되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핏값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한 그대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한 것이다. 말에는 항상 독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것이다. 휴거를 사랑하는 것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휴거는 재림 주님의 이름인 것이다. 아직도 휴거가 생소한 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 순교자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기왕이면 휴거를 놓칠지라도 순교를 하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승리하길 원한다. 아멘.